오늘은요,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다 라는 제목으로 쉬운 죄로 초대하신 우리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또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요 새벽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오늘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아멘.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화평은, 여러분, 화평은 단지 화병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정서적 평안이나 긴장 완화가 아니라 죄인됐던 누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기적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요일이니까, 오늘 목요일이었으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누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누리고 즐기고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나누었던 일부의 그 화요일 말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즉 무엇이에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특권 안에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자,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그 특권 안에 어디에 내가 있는가?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또 하나의 선물,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관계가 회복됐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서 있는 새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는 단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고 매일 서 있는, 살아있는 은혜의 공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쉬운 좌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쉬운 자는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mercy seat 이란 단어입니다. mercy가 무슨 뜻입니까? 조금 한국말은 낯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어로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풀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조금 풀어서 이야기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이? 자비가 내려와 찬양이죠. 즉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오는 자리.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에 나아가는 상징적, 즉 상징적인 구약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곧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리.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의 대속죄 1,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 거룩한 날에 1년에 한 번 대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법궤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바로 사은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뭐라 했습니까?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몇 번? 1년에 한 번 대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은혜의 자리 곁에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번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하다시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막혔던 시장을 어떻게 찢으시고 그 피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성경 속의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지금 이 자리,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 2025년 6월 5일 이 자리, 6시가 아닌 5시 51분 이 자리, and continues. 누린 실제 은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무엇이 담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우리가,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못 없이, not afraid, 두려움 없이, as children, 자녀처럼 freely,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 막혔습니다. 시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오직 누구만이 오겐? 대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위한 새로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다 하시는 얘기, 누구든지 과거가 어땠든, 죄가 있든 상처가 있든 그 쉬운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음을 축복하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나온 다시 한번 주저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자리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믿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오늘 그 자리에 담대히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그리고 나아가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 자녀들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한 거짓을 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들통났습니다. 부모는 몹시 속상하죠.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한 번 집에만 와봐라. 너 빨리 달려와. 그럼 그 말은 들은 아이들 어떻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뭐라 하지? 무섭고 불안하고 아마 머리가 온통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평상적인 아이라면. 그리고 저녁에 집 앞에 도착하면 어땠을까요? 망설임 속에서 아마 초인종을 문을 열고 띵동, 그리고 문 앞에 조심하게 들어오게 뭐라 합니까? 아빠, 엄마 나 집에 들어가도 돼?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어떨까요? 무너질 겁니다. 자기 집인데도 이렇게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자녀의 모습. 아마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불편하고 부끄럽고 무섭고 자기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녀를 볼 때 글레양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마! 용서하고 있고 따뜻히 우리는 포옹하고 침묵 속에 무엇이 회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많이 무서웠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잘못은 했지만 아빠 엄마는 널 여전히 사랑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받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며 모든 not some this, not some that,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오늘도 지금도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는 단지 the past, 과거에 경험했던 추억이 아닙니다. 그땐 은혜가 컸지 하고 회상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열려있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갈 자리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똑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말씀 좀 한다고 예배와 기도에 익숙해졌다고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어제 나를 만났어도 오늘 다시 나와 만나야 한다.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너의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제 예배 메인 설교가 뭐였죠? 성령 모셨어요. 이치기 목사님께서 나는 그 성령의 관계는 어제
작년, 그저께가 아니라 오늘 계속 이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제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내가 순종하고 커넥트. 그러면 오늘의 죄, 오늘의 시험, 오늘의 연약함 앞에 오늘의 은혜가 필요 아멘 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저께 말을 되풀이하면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도 나에게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는 여전히 무엇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 음성 앞에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요,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짜 회복을 경험하고요, 정말 진짜 용기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순간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여러분 계속적인 성령의 그 일치하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놀라운 선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단지 여러분 the knowledge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의 특권이 무엇보다 우리의 살아있는 현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뭘 좀 안다고 교만도, 난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 정죄감도 예수님 피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저께 몇 번을 리피하시라고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 오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주셨지만 오늘도 다시 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